감사합니다. 오늘은 말해봐라 타조는 멍청하냐 매력있냐, 말해봐라 타조는 멍청하냐 매력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나와서 6장에 걸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들어봤을 때 속에 해답이 찾아지십니까? 시원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늘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거나 뭐 시원함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접근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큰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 나에게 질문했지. 질문하는 인생에서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봐. 이게 방향 전환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질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응답하는 쪽으로 가야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묻는 거예요. 너 우주 만든 거 알아? 그러면서 쭉 38장에 설명되어 있고 38장 뒷부분부터 너 짐승 만든 거 알아? 동물의 세계를 쭉 묘사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까마귀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아느냐? 모른다예요. 그럼 뭐 자꾸만 묻냐? 네 기준 갖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 알 수 있으니까 들어라. 이게 38장 39장 얘기고 그 다음에 40장 41장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한번 하나님 해볼래? 간단한 문제 2개 줄 테니까 여기 하마하고 뭐 리오야단 이런 거 이거 처리할 수 있니? 못한다죠. 그래서 40장과 41장을 그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여러분 영화도 안 보시고 뭐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죠?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네가 하나님 해봐. 그러면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야, 잘 봐라. 하나님께서 이게 다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38장부터 41장까지를 통해서 이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번에 나눠서 할 건데 이거 첫 번째 살피겠습니다. 앞부분 얘기. 그래서 오늘 2가지 메시지인데 첫째는 인생은 나의 질문으로 정리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많은 사람이 내 질문 갖고 정리를 해요. 절대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정리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 말씀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이 정리돼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니네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내 질문 갖고 정리를 하면 내가 맞는 하나님이 돼요. 요즘에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가 만든 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머리에서 나온 신이에요. 그거 가짜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문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믿는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는 하나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뭐예요? 방향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좀 어렵게 얘기할 때가 인본주의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인본주의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게 신본주의다. 욥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방향 틀리면 무슨 짓을 해도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때 38장입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제 좀 살뺐죠. 우리가 질문해서 나오는 하나님은 깔끔하고 이해되고 정리되는 읽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묘사할 때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 거친 하나님,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잠깐만 뭐 안다 그러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 예측할 수 있다고.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혀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달라진다고요. 우리 상식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지 예측해서 가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모였으니까 뭐 이루어지겠다. 되게 무너져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이 무슨 일 할까? 그때 이상한 기대감이 생겨요. 뭐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될 것 같지? 아니요. 병든 사람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 게 훨씬 더 많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린 주만 의지할 뿐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비슷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니까 우레와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고 18절을 보니까 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대요. 이 묘사가 다 특징이 뭐냐 하면 뭐 하나님은 뭐 불의 하나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예측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오시는 장면들 보면 다 컨트롤이 안 된다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걸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부연해서 38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참 개똥철학 많구나. 그 얘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냐? 네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네 질문부터 나오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질문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전제가 알게 모르게 내가 맞다잖아요. 내가 맞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접근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38장 3절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용기 백배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굳건히 하라. 그리고 명령이 뭐예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 이게 인생의 지표가 돼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답이라면 답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이뤄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응답하면 인생이 풀립니다. 내가 뭐 한다 그러면 탕자예요. 내가 뭐 하겠다 그러고 나가면 죽을 고생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지. 하나 어찌 해야 됩니까? 그 음성 듣고 나갈 때 가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도 어땠습니까? 성령님 주신다. 기다리라. 뭐 왜요? 이렇게 질문 있어요? 없죠. 그냥 말씀 듣고 대답했어요. 예,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도 주시고 길도 이끌어 주시고 모든 열매를 거두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 없는 게 뭐예요? 왜가 없어요. 왜? 뭐 질문 이런 게 없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왜예요? 왜 그러는데요? 뭐 때문에요? 뭐 저 왜 놔두는데요? 뭐 이해 못 하겠는데요? 우리는 어찌하여? 뭐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밤낮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패러다임에서 사도행전의 패러다임을 넘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나의 질문에서 하나님의 질문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의미 없는 질문을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다 보면 배움이 있는 거죠. 선생님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질문을 한다고요. 똑같은 욥기 맥락이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쭉 보니까 우린 염려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걱정이 많잖아요.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왜 나 안 먹여줘요?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염려 근심이 떠나질 않죠?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우리 다 그러고 살지 않아요? 욥기하고 똑같다고요. 그때 예수님 이게 약간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야 나가서 들에 있는 백합화 좀 볼래? 그럼 그거 신경이 나는데 왜 그걸 보라 그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보라고요. 야 잘 봐라. 제가 수고하고 뭐 길쌈하냐? 그 질문하잖아요. 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 들풀 뭐 내일 뭐 아궁이 집어넣은 들풀이잖아. 저거 얼마 안 가잖아. 그죠? 그런데 들풀도 예쁘지? 예, 그러네요. 이제 모르겠니? 아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라고요. 여러분 염려 근심에 빠져 있을 땐 예수님의 이 패턴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질문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고 한참 지나고 보면 내가 갖고 있던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이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우리 삶의 패턴 아닙니까? 욥에 나오는 이 38장 39장의 스토리같이 사는 게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 중심.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왜예요? why.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에게 들려주소서. 응답이에요. 응답. 이 큰 흐름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 다 모르니까 자기중심이 되어가지고 잠깐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 얘기 나와요. 뭐 사자, 까마귀, 염소, 들나귀, 뭐 들소. 그 중에서 제가 한 번 빵 터진 게 이제 타조인데 여러분은 안 웃죠? 난 되게 웃기던데 이게.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읽었던 게 타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며, 그러니까 타조가 뽐내면서 이렇게 날개짓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니 못 나니 여기 나오잖아요. 하계 깃털같이 뭐 나오는데 나라에 못 날아요. 못 나르지. 되게 웃기지. 저거 닭이야. 뭐 이런 놈이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리고 얼마나 멍청한지 아냐. 알을 낳으면 이렇게 좀 숨겨야지 되는 건데 길바닥에다 막 난대요. 알을 타조알. 그러다 보면 지가 밟기도 하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들뚱이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새끼 나면 막 모질게 다루고 17절에 정의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다 줬는데 머리를 안 줬어.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줬는데 쟤는 머리만 안 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타조는 닭대가리죠. 돌대가리죠. 그래서 타조는 한심해. 그죠? 이랬는데 갑자기 18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나요. 그것이 몸을 떨며 뛰어갈 때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을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거 자료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타조가 뛰는데요, 시속 90km. 무지 빨라요. 시속 90km. 말,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경주마가 80km.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그게 얼마냐 하면 46억짜리가 80km. 잘 먹여야, 종마 중에 종마 80km. 그리고 대부분 적당히 뛸 때 64km. 말보다 타조가 훨씬 빠르죠. 만약에 이 이야기만 하면 말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말이 80km. 그럼 보통 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훈련받은 말들이 이것도 64km 뭐 이 정도로 가는데 타조가 90km야.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 이야, 타조의 능력은 대단해. 그래서 제가 묻겠어요. 타조가 매력 있는 존재예요? 멍청한 존재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것 같고,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어떤 측면을 보면 타조는 멍청해 이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타조는 대단해. 우리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뭘 판단하니? 뭘 한다고 판단을 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사자를 놓고 선악을 얘기하면 어떡하니? 그냥 피조물이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만 둡시다. 와가지고 눈을 세목골로 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저 목사는 옳은 목사, 틀린 목사. 저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 안 하는 목사. 저 목사는 진실한 목사, 외식하는 목사. 뭐 이러면서 저 성도는 뭐 명예를 좋아하는 성도, 뭐 아닌 성도. 저거 왜 저러지? 뭐 무슨 뭐 여전도에 향하려고 저러나? 뭐 이러면서, 그죠? 뭐 주방권 갖고 싸울라? 뭐 이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죠? 금요일날 밥을 낸다 그러는데 저 왜 나나? 저 의미가 뭔가? 뭐 100명이나 먹이라 그러는데 저 왜 먹이려 그러나? 뭐 앉아가지고 밤낮 이 닭대가리들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니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 판단해? 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가 순종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배경화면이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39장 26절부터 나오는데 독수리 얘기 나와요. 야, 독수리 봐라. 왜 벼랑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드니? 뭐 이런 거. 낭떠러지다가 왜 만드니? 그 다음에 또 왜 새끼들이 피를 빨아먹니?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에 대해서 왜 니네들은 자꾸 네가 하나님이냐고, 왜 이 선이니 악이니 판단하고 그러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 그러므로 네가 질문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잘 봐라. 타조 하나도 모르고 독수리 하나도 모른다. 지금 예증 드는 거 이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아는 거 있니? 없는데 왜 자꾸 질문으로 살라 그래? 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지식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 붙들고 대답하며 살아가면 돼. 잠깐 쓸데없는 질문 해가지고 본질 놓치지 말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뭐 쓸데없는 거 잠깐 묻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알고 싶어요.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묻잖아,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거 물어가지고 맨날 뭐 망치고 대학 떨어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래? 나 베테랑이야. 내가 보라는 거 보고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해. 이거에 질문할 때 이거에 대답해봐. 그 대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공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길이 확 열리고 나머지 질문 안 했던 것들조차도 알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개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많이 읽었을 거예요. 개미라는 책을 썼는데, 아니 무슨 놈의 사람들이 개미라는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라고 궁금했어요. 근데 그 개미 안에 개미의 삶을 갖다 이렇게 연구한 건데, 그 작은 개미의 세계 속에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르는지. 양이 있어요. 양도 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의 간 속에 간충이 있어요. 뭐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들어봐야 알지도 못해요. 하여튼 간충이 있어요. 간에 벌레, 간충이 있는데
이 간충은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알을 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간 안에서 이게 생식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양 간충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양의 간에서 부화가 안 되니까 양이 이제 변을 볼 거 아닙니까? 변을 봐요. 변을 보면 그 변을 누가 먹냐면 달팽이가 먹어요. 달팽이가 먹어요. 또 달팽이도 또 이렇게 변을 보는데 달팽이 변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끈끈이 물 같은 게 나온대요. 그게 변이죠, 일종의. 끈끈이 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양이 변을 보고 달팽이가 먹고 끈끈이 물이 나오는 것을 그걸 개미가 먹어요. 개미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그게. 개미가 먹어요. 개미가 먹는데 개미도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마하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예, 개미도 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미 위에 있는 이 간충 알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위를 뚫고 나온대요. 위를 뚫고 나면 위가 뚫리면 위 천공이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알이 이상한 알이에요. 뚫고 나오면서 다시 견고한 풀로 이렇게 땜질하면서 나온대요. 이해가 돼요? 뚫고 나오면 구멍이 뻥뻥 뚫린데 나오면서 또 그 조그만 게 무슨 철이 들었다고 또 떼우면서 미안해 하면서 나오면서 떼우면서 나온대요.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 위에 있던 게 이제 몸에 나온 거죠. 이 간충 알들이 몸에 나왔다고요. 몸에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개미가 양한테 잡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개미를 잡아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양하고 개미하고 사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몸에서 나왔던 그 간충 알이 온몸에 퍼진다는 거예요. 배, 가슴, 뭐 다리 이런 데 막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알이 개미 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개미 뇌를 지배해버린대요. 지배해버리고 그때부터 이 개미는 정신 나간 개미가 돼가지고 밤만 되면요 목류병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양이 제일 좋아하는 풀이 개자리와 냉이래요. 나도 뭔지 몰라요. 개자리와 냉이 맨 꼭대기 가가지고 빳빳하게 이렇게 누워서 있다는 거예요. 목류병 환자같이 그 미친 거죠. 거기 왜 가 있는지. 그러면 양이 와서 먹으면 이제 양의 윗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밤새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양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안 먹으면 아침이 되면 다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일개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나와 있지?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목류병 환자들 지금 뭔가 개미가 하나 들어가서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 먹으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까지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양의 간에 있는 것이 변을 통해서 달팽이에 오고 달팽이가 또 그 변이 개미가 먹고 개미 위에서 나와가지고 몸에 퍼져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개미 뇌를 지배해서 그 다음에 개자리와 냉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히면 먹히는 거고 안 먹히면은 그냥 머물고 그 다음에 또 이 개미가 먹히잖아요. 먹히면 개미 뇌 속에 있는 그 알은 또 죽는데요. 스스로. 완전 십자가죠. 그리고 나머지 몸에 있는 것은 힘으로 더 뛰기 시작하고 이거를 연구하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이 시스템들이.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뭐냐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뇌 속에 간충이 들어갔죠. 그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눈이 있어가지고 이 개자리와 냉이를 보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뇌 속에 있는 게 먹히는 그 순간에 자기는 죽어버리고 나머지만 살아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요만한 개미 안에 그 위 안에 있던 요만한 보이지도 않는 간충. 걔네들이 했던 일들 그냥 일상생활을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고 위대한 일들. 그래서 개미라는 책이 무지하게 팔렸어요. 이런 게 막 얘기들 나와서. 저는 그 개미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큼직큼직한 거 놓고 맨날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이 돼요? 개미가 왜 냉이 위에 올라가 있어? 인과관계. 전생에 죄가 있어서? 뭐예요? 목류병이 있어서? 그래, 목류병이라 합시다. 그 목류병이 왜 생긴 거예요? 분석해보니까 이런 복잡한 게 있죠. 개미 세계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인과로 설명을 해?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메시지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욥기 39장의 참고서를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얘기는 인터넷 쳐봐요. 다 나와요. 그냥 그 개미 치고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만 쳐도 나와요. 그거 아니면 간충, 양간충 치면 나온다고. 그 간단한 스토리 하나도 이런데 나머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 가지고 선악을 판단한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그걸 우리가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하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최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 안 해요. 함부로 결정 안 하고 뭐 어디 간다가 아니라 주님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내가 판단 안 해. 내 판단은 다 엉터리입니다. 주님 판단해 주세요. 거기서도 파워가 나와요. 결국은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게 승리한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린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대답이 있다 할지라도 설명해도 몰라요. 간충 이야기도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여러분들 누구 전해준다 그러면 전달이 될 줄 알아요? 뭐 간충이 있었는데 그냥 돌았대.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그거에서 설명 못해요. 이게 전달도 못하는 능력이 뭘 판단을 한다고. 저도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보고 읽잖아 지금. 그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부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틀린 것 같아서 자꾸 질문합니다. 뻔한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서 자꾸 질문합니다. 인생은 질문으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풀립니다. 인생을 내 질문으로 정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립케 하소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꾸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고 살아갑니다. 타조 하나 놓고도 어리석게 보기도 하고 강력한 능력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세상은 단순한 인간관계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시스템과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미래 우리 잘 모르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따라 우리 미래 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결정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게 작전 쓴다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미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몰라요. 교만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엎드려서 알려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일 목요일 날 진짜 위험한 때인데 되게 이제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뇌 속에 간충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 새벽에 나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